오늘 잠언 26장 하반절에 주어지는 말씀은 이웃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22절까지 말씀 속을 보면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함으로 인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이어지는 24절과 2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미워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워하는 마음은 성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그 미움과 거짓된 삶으로부터 드러나 결국 자기 자신이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성급하게 다툼에 끼어드는 자, 다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지 않고 다투는 것을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 막아보려고 애쓰는 자, 어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을 막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는 좋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투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다툼을 막으려고 지혜롭지 못하게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이 나와 그와 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길로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길로 지나간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말하거든요.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간섭하다가 결국은 지나가는 들개, 집에서 잘 길러지고 훈련되어진, 그래서 사람이 쓰다듬으면 사랑하는 줄 알고 그 품으로 달려오는 개의 모습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들개의 귀를 잡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하지요. 결국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는 결국 그 야생 들개의 귀를 잡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내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원인을 그 배경을 알지도 못하는, 뜻하지도 않는 가운데 내가 성급하게 뛰어들므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결국 이 속에 숨겨진 말이 뭐냐면 결국은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자는 내 마음에 있는 미움,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은 남들 앞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결국은 알지 못하는 남의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곳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급하게 부주의하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당한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다가서야 하지요. 그를 보호해 줘야 되지요. 119에 신고해서 그를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싸움이 일어나는 일에 참견하는 것보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112에 신고하고 아니 119에 신고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더 이상 악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영상을 처단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알지 못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웃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속임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속여놓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운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이건 끔찍한 말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장난쳤어, 장난으로 했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말씀해 준 게 뭐냐면 말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러분, 장난삼아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상대에게는 크나큰 실수가 될 수 있고 크나큰 아픔이 될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충격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 그냥 내가 농담으로 한 거야, 장난친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횃불을 던지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말하는 것을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더디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어 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일을 저질러 놓고 말로 그것을 막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들을 북돋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장작이 다 소멸되어 버리면 다시 불을 지피고 싶어도 다른 장작이 없으면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작이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말쟁이가 사라지게 되면 그런 화를 입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말을 많이 하는 자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는 자를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나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 이웃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면서 사실과 관계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가감하고 사실을 빼놓고 내 말을 더하고 사실을 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고 화를 주는 말, 이 사람의 말이 바로 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풍암 전원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사역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에게 주어진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그 사건 속에서 이야기에 되어지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속에 내 생각을 첨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진실된 것처럼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년여 지금 거의 한 9개월 10개월쯤 돼야 됐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와서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말하기를 즐겨하는 자, 남의 말을 하기를 기뻐하는 자,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말들을 그냥 마냥 즐거운 것 마냥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좋지 못한 일이거든요.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말쟁이의 삶,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불을 피우는 중에 땔감을 빼버리면 그 불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말쟁이의 말을 소멸시키면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요. 대부분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있잖아. 뭐가 있어?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말을 지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내 마음에 호감을 갖게 합니다.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대. 아니 무슨 일이야? 대체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이랬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나.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말이면 좋겠지요. 칭찬의 말이면 야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좋겠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인 말이라면 참으로 끔찍한 말이겠죠. 그런데요 이 말에는 중독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만들고요. 그 말을 들었으면 나도 또 그 말을 옮기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선한 에너지, 긍정적인 말을 옮기는 나의 삶이 되어야지 남을 해하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말하여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에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어진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에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하냐? 활활 타오르는 숯불 위에 수출을 더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숯불에 목탄을 더하게 되면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습니다. 남을 속일 때에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기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남을 속이는 말로 내가 속임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임을 당하고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한이 되고 원망스러운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애시당초 그런 남을 비판하는 말,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22절 말씀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을 가진 자의 말이 왜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짓 입술을 가지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 첨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팔고 우리의 신앙을 파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거짓된 입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별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탐욕스러운 것을 먹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탐욕스럽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될 만한 미혹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중앙의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의문문을 가지고 그 말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혼란스럽게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혼돈스럽게 말하게 하는 유혹의 영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너는 이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미혹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그리고 바라보니까 그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강직한, 정직한, 공의로 행하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내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결국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욕스러운 것들, 내 눈에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깊은 곳, 가장 비밀스럽고 어두운 방,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음의 깊은 자리, 스올, 결국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삭이고 계십니까? 중얼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계십니까? 남의 말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은 깊은 수렁으로, 죄악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발걸음 모든 것을 죄악된 것으로 끊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험한 사랑에 빠뜨리는 것, 그렇게 빠뜨려 놓고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착각은 자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거든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내 삶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고백인지를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이웃이 싸우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겐 책임이 없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농담도 못하겠네. 그냥 해본 말이야.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를 죽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자를 향해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역겨운 인생이다. 주님이 차마 눈으로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이 삶에서 돌이키셔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말하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스러운지 덕스럽지 않은지를 생각해서 내가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를 구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말과 행동,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준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죠. 내 삶이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 내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화려한 언변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 듣기에 정말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이면 속에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어리석은 말, 지혜롭지 못한 말, 미련한 자의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지금 내 모습은, 내 삶은 온유한 말, 화려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엔 미움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질그릇, 토기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다고 해서 그 그릇이 은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은그릇인 것 마냥 남을 속이는 말을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쉽게 한 번만 살짝 벗겨지면 그 속에 있는 토기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 뻔한데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속이는 자의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억지로 은을 입히지 맙시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꾸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 진실된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를 덮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둔갑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그럴싸한 말로 행하고 결국 그 속마음에는 음흉한 것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서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을 달리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사기칠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그를 처절하게 치명적인 인생을 살게 뻔한 일을 속여가면서 잘 될 것처럼 좋아 보일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악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줄,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하루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되고요.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을 자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는 가운데서도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악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 뒤에 악한 의도를 보여주는 그 삶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말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하나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소제도 받으시고 화목제, 속죄제, 번제, 속건제도 다 받으십니다. 공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볶아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곳에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께 내가 정성 들여 준비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딴 곳에 가고 형식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생각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주간이 주일이 돌아오게 되면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동물의 생명을 드렸던 구약의 제사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본인이 분명히 그 동생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인이 지금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성경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다윗의 곁에서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사가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보좌하고 다윗과 함께 마음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세바라고 하는 폭력배, 세바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었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권에서 물러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던 그때에 세바라고 하는 폭력배가 힘으로 그 모든 군대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이 아마사를 통해서 다시 그 왕권을, 군사력의 힘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압 장군을 찾아가서 요압을 찾아와서 요압과 함께 함께 힘을 합해서 저 세바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요압 장군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로 찾아갔던 아마사를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어떤 지혜로운 여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7절 18절 19절에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가인의 죄를 묻는 거죠. 아벨의 때에 끝날 것을 말하는데 19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압의 악한 의도를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의 영에 깨달음을 주셔서 요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다시 한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또한 누구보다도 내 자신은 내가 어떤 의도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고 있는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장작불이, 그러니까 장작불이 아니고 은찌꺼기를 통해서 토기를 감싸가지고 은토기인 것처럼 숨겨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 이들과 같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아첨하는 말 뒤에 가려진 악한 자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를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책임을 떠넘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의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미움을 감추려고 해도 그 악은 회중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 우리의 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아시거든요. 내면에 숨긴 속임은 겉으로 위장해도
끝내 공개적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을 속이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꼭꼭 숨겨 위장했지만 미움은 숨길 수 없는 악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요. 내면의 악은 미움으로, 외면의 악행은 타인을 향한 해악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속이고 감추는 것은 미련함으로 치부된다고 잠언 10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미움을 감추는 자의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에서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해주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노셨나요? 저는 참 짓궂게 놀았습니다. 한참 농사철에 수로를 막아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농부가 쫓아와서 학교까지 찾아오고 결국 선생님에게 혼나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삽을 들고 가서 그곳에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밑에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쉬를 쌌지요. 그리고 나무로 층층이 쌓고 난 다음에 덮고 흙으로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뭐 하라고? 누군가가 빠지라고. 그렇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빠졌을까라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제 발이 쏙 들어가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어디에 파놨는지 정확하게 내가 그곳에 표식을 해놓지 않고 길목 어딘가에 해놨는데 어디지 찾다가 이 정도 됐을 거라고 하다가 푹 빠지는 경험을 제가 하곤 했어요. 오늘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본 자이고 성경에서 그런 경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함정을 파는 자, 구덩이를 파는 자가 결국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는 자가 그 돌로 위험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의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라고 말씀하죠. 속이는 말과 겉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아첨의 말을 일삼는 악인은 끝내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나는 정말 정직한 것처럼,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향해 나갑시다. 여우가 제꾀에 넘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 말에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아무 죄 없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여 결국 자기가 높은 장대를 걸어서 그곳 위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를 위협하고 모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던진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그 장대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축복의 마음, 주님의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이 우리의 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결국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30년이 지난 이후에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그들에게 생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물질의 복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난관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도 행복한 신앙의 삶이 이어지는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옳은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